이 다니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지금 이 천사에게 잘 깨닫지 못해서 또 물어봅니다. 무슨 또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다니엘 오늘 읽은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마지막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지금 뭘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가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살죠.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서 지금은 다 진짜 전 세계가 하루면 웬만하면 다 하루면 다 갑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 여기 SRT 있어서 뭐 부산 지금 멀어봤자 부산인데 뭐 2시간 남짓이면 부산을 갑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뿐만입니까? 지금 화상 통화로 인터넷이 발달해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이제 증가하는지 더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화상 통화로 이제 다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점점 발달을 해서 사람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지고 있죠. 지금은 AI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뭐 조심해야 될 건 있지만 그러나 웬만한 그냥 객관적인 지식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알았던 그런 지식이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닌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식의 업데이트 엄청나게 빨리 업데이트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6절에 이렇게 묻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물론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다시 나타난 2명의 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성도가 엄청난 환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뭐 다 깨지고 또 성도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이러한 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러니까 3.5죠, 3.5.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자, 그 3년 반 동안 또 무슨 일이 있는가? 11절에 보면 그 3년 반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1290일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며칠 차이가 나지만 12절에 보면 133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다시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 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그래서 우상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때가 여기 이제 3년 반 또는 뭐 1290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람 마지막 때 되면 딱 두 종류가 더 분명하게 갈라지죠.
두 종류. 자, 2절에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네, 영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이렇게 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부활 있고, 또 하나는 선인의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다 부활하고 마지막 때에 그냥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간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 삶의 질이 다르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으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늘 잔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는 자라면 누군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1절 끝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책이 이제 원어로 보면 단수예요. 단수. 책,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자기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의를 가진 자, 그 의는 바로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성도. 그래서 우리는 성도죠. 정확하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인입니다. 성인.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자, 먼저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그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날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지키는 사람, 또 그 자기 세마포를 어린 양의 피에 씻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는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옷, 그것을 계속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바로 다음 날 질 때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다 씻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목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욕하지 않은 자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발을 씻어 주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온몸을 목욕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이건 뭘 얘기를 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본적으로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또 행동으로도 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손발을 날마다. 손발이 더러워지죠. 우리가 활동을 하면 손발이 더러워집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가 씻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마귀 안에 어쨌거나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놓여 있고, 악한 자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죄와 관련된 거죠. 죄와 관련된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다 살아갑니다. 이걸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그 생각에 영향받아 우리의 말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이 더러워진 그 옷을 날마다 씻어야 되죠.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변화상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됩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둔감하게 잘 받지 못하고 둔감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묵혀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니까 때가 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도 이렇게 안 닦으면요, 막 뭐 기름때 묻고 막 이러면 점점 뿌얘지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삶이 잘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 가운데 있지만 씻지를 않는 겁니다. 잘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손발을 씻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삶.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날 자가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인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옳은 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진리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별과 같이 빛난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과 같이 빛날 사람. 제가 오늘 이번 순장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종 교수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지만 그분이 신약학 교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천국을 갔는데 12줄이 있다랍니다. 12줄.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맨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12줄이 있는데 맨 첫 줄에는 순교자들 그리고 사도들 이런 사람, 사도가 순교자들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있고 스데반 등등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겠죠. 맨 앞줄에 있고 바로 그 뒤에 둘째 줄은 뭐냐? 그 둘째 줄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복음 전도 해서 영혼 구원을 힘쓴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둘째 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나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방향 없이 내가 달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향방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뭡니까? 위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나를 사도로,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과거에 했던 일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과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도 고린도전서 이제 9장에 보면 달려가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이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 일이에요. 우리는 짧은 이 세상, 이 세상에 뭘 대단히 이루려고 해봐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죽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조미 먹고 동록이 이제 다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그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받을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